한번 따라서 할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한 번 더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어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슈가 되었던 한 분이 있죠.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조두순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12년 동안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다라고 하니까 얼마 전부터 이분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묻고두어야 한다.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분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떠들면서 인터넷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안산의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아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악하다가 저렇게까지 악할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한 갖게 되지만 또 이에 대해서 정죄하며 몰려온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또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참 모두가 다 비슷하고 똑같은데 저렇게 자기 자신들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면서 인간이 거기서 거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2장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들이 항소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소. 법률적으로 항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급 재판에서 재판받은 그가 이제 그 재판의 결과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 법원에다가 제소하는 것을 가리켜서 항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반열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 저런 죄, 수많은 수십 가지의 성경에는 21가지의 죄를 나열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성경이 말했지만 이외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강단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늘 우리는 거의 매주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왔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죄인이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우리가 반감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정죄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2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겠다. 상급 법원에다 제소하겠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앞에 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개를 수그리고 사죄하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류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아,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들 스스로의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죄인이라고 강단에 있는 목사는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름대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조두순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조두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죄에 있어서 우리는 수용을 하기가 참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때로는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교통법규도 잘 지켜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해코지한 일도 없습니다. 누구를 험담한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죄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분이 나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도덕적으로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누군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일도 없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런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런 정죄함을 우리 안에 낙인을 찍힌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낙인을 찍혀주셨다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어떤 결과로 나갑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결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분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 격투기 선수가 내가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격투기 선수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격투기 선수가 가만 보니까 명시더라고, 명시. 명현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나름대로 한 5손가락 안에 들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명시여서 좀 자제 좀 하지, 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나오면은 내가 내 실력을 갖고 길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면 내가 해코지 하겠다, 실력 발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죠? 나름대로 나는 깨끗하게, 나는 너보다 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도덕군자처럼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죄가 아니다 라고,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연거푸 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저 말씀이 나와 관계 있나?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의식을 혹시 갖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에 기록된 21가지의 죄하고 거기에 나열된 그 죄들과 내 삶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이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다 따로 있어. 그 조두순 같은 그런 사람이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지, 아무리 말해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급증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1,030명인가요? 1,000명대가 넘어섰습니다. 참 어디서 나에게 코로나가 전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일하죠. 에이, 나에게는, 나는 마스크 쓰고 나름대로 다 조심하는데, 에이, 어디 가서 밥 한 끼니 먹으면 식당에 가서 식사 한 끼니 하는 거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조심하면 돼.
우리 대부분 그런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죄 이야기를 해도 나아가는 별로 관계없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죄인이야? 죄가 뭐야? 하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인간이 100% 어디 완전하냐고 하고는 나름대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존재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은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왜 굳이 또 2장에서 다루시는가?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그래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수용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항변하는 그들을 향하여 또다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2장이 필요하고 3장이 왜 또다시 필요한가?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2장에도 3장에도 계속적으로 이 죄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분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남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그리하여 그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2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 이야기 떠들어봐라. 그래도 나는 선한 데가 있어 하면서 아직도 은근히 자기 자신의 선한 마음과 행동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해도 귓전으로 듣지 않고 귓전으로 듣고 마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2장과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과 한번 비춰보면서 성령께서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의식과 자존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나는 너보다 더 선해 하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들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선함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했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네가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내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더 큰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인지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까? 그를 비판함으로 나의 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자기는 더 의롭다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히 그를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이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눈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죄가 크게 보였겠습니까? 특별히 국민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2배, 4배, 때로는 10배까지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갈취하는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길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리는 그러한 창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창기와 같지 않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도둑놈들이고 너희들이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들 속에는 더 큰 죄가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은 자신들의 우월감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이들 부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분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괜히 화가 납니다. 괜히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운전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류들을 보면은 화가 나요. 특별히 여기 앞에서 조그마한 길로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은 옆에 한 줄로 다 서야 되잖아요. 그 한 줄로 서서 내 뒤에 서고 계속 뒤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옆으로 와가지고 가만히 서요. 그리고는 신호등이 바뀌면 손살같이 끼어들어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차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막 열불이 나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수리탄 있으면 하나 까버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까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게 굉장히 잘못된 그런 못된 아주 습성인데 제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잘 지켜. 나는 법규를 잘 지켜.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가끔씩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운전 법규를 범할 때가 저도 도로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럴 수 있지. 어쩌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 바로 자기의 선함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아주 짙은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두순이 나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도 다 똑같은데 나는 아닌 것처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완악한 인간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너도 죄인이라고, 네 자신들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나 그나 똑같은데 조금 더 낫다고 너는 의인이지 않느냐? 너도 똑같다. 그러니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도 항변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라. 항소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라. 내가 말할 때 너희 모두는 다 똑같다. 이걸 인정하고 수긍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이며 나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내 자신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남보다 선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죠. 그렇죠. 내 실수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입니다. 내 실수는 실수로도 받아들이지도 생각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보시기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도 똑같이 같은 일을 행하면서 너는 안 그런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자기가 남보다 선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의 죄를 자꾸 들춰서 비판을 하지만 자기의 어떤 점이 잘못된 점인 것을 그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똑같은 악을 범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 계속적으로 연거푸 나오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 여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자기 자신들의 의를 드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보는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다 다니는 사거리, 길거리 한복판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랑하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너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속을 들여다볼 때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너무나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정작 죄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파악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돈만 사랑하다 보니 어떻게 살았느냐.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나와요. 그들은 남몰래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몰래 과부의 재산, 과부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걸 갈취하면서 과부의 것을 갈취하고 입 닫아 조용히 해.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게 들통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늠한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자기 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운다고 욕하면서 자기는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죄에 둔감한 자들, 이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이런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1000년 만년 다녀도 구원과 거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의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에 대해서 판단하며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징그럽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피, 보혈, 도대체 뭔 피, 보혈, 그렇게 징그럽게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자기는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며 비판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내 죄에 대해서 둔감함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은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이 자기 선에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혹 내가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혹 내가 4절에 그래요. 혹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스스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는데, 아니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참아주셔서 내가 지금껏 건강하게 지금껏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착각하기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곧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하는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가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길이 참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즉시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착각합니다. 지금껏 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무사하게 내가 살아온 것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잘 돌아간 것은, 남들은 운이 없게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두 발로 걸어다니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죄가 더 자기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데 자기는 전혀 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은 암으로 일찍 죽어가는데 자기는 아직도 건강해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 은근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내가 양심을 바로 썼기 때문이야. 내가 양심을 바로 써서 내 자식도 잘 되고 양심을 바로 써야 집안이 잘 돌아가지. 그동안 내가 열심히 내가 양심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는 그동안 아무 일도 없도록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동안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거든요. 당신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기다려주셨거든요. 왜요? 우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비극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큰 착각 속에서 지금껏 살아온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그런 태도 당장 내버리고 당장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준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고 속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내 양심대로 살아서 나는 선해,
내 선함이 나를 지켜주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뿌리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버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드러낼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가야 할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선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거야. 이 착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은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너희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생의 축복을 너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선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선을 자랑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매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아버지 한 명을 뽑아서 시상식을 합니다. 매년마다 저녁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되는 한 아버지를 뽑아가지고 그에게 시상을 하고 많은 상금을 줍니다. 어느 해인가 코드 조드 모드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사유로 뽑혔냐면 무려 여러분 18명의 고아를 데려다가 키운 사람입니다. 18명의 고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입적시키고 그리고는 그 자식들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장한 아버지 그렇게 하고 그에게 수많은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데려온 고아들 그 자식들을 데려다가 15살, 14살, 15살 그 정도가 되면은 자기의 성적 놀이개로 삼은 것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못된 그런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이지만 우리의 선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선은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사람이 하는 그런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선행이 이것도 항상 불결한 것이 많다. 불쾌하게 여기고 때로는 노하신다. 네, 내가 자랑하는 선은 항상 불결한 것이 많더래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선행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불쾌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그 선행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식 속에는 불교식 그러한 선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불교에 여러분 석가가 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죠. 시작.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아. 사람 치고 선하지 않는 자가 없고 물 치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물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선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 본성 자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은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거예요.
정대조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이 참 재밌는데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인간의 선이란 자기 몸을 쭉 뻗고 눕기에는 짧은 침대와 같고 자기 몸을 덮기에는 좁은 이불과 같다.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선은 침대가 작아. 발이 다 나와. 이불이 작아. 다 안 덮여져. 우리가 아는 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덮고 침대도 발 쭉 뻗어서 편하게 눕고 자야 되는데 또 온몸을 뒤덮고 해서 따뜻하게 그렇게 자야 되는데 이불이 작으니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 따뜻함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완벽한 충족을 이루는 그런 선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선 그까짓 거 행한다고 남을 비판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양심이 뜁니다. 이 속이 두근두근하죠. 내가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뛰지 않는 사람은 철면피라고 하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가슴이 발딱발딱 뛰는 그런 양심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심이 뛰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 그와 비교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냥 잠깐 해코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해코지하는 정도로 끝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유형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모든 이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가 가진 그 수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네 스스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많은 죄들이 쌓여서 마침내 그것이 평가받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가서 밖에 나와서 탕진해버리고 돌아와서는 잘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종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있던 큰아들이 잔치를 베푼 그 장면을 보면서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잔치도 베풀지 않아주더니 저렇게 아버지 돈 갖고 밖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온 저 못된 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고 짜증을 내는 큰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항상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에도 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동생을 향하여 그를 품지 않는 마음, 그를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 그를 비판하라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나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런 못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지 왜 나와서 왜 정부는 또 풀어줘가지고 저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우리는 그에게 손가락질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쫓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큰소리 칠 자격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를 품어라, 그를 좋아해라, 그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 모두를 품고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된 통로로 우리 인생에 남은 귀한 시간이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는 뿌리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불쌍한 이 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야 비로소 대강절 이 시즌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귀한 고백이 나올 때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베푸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죄인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한 시즌을 보내면서 다가올 이번 성탄에 그 예수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이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여러분 찬송에는 나와 있지 않고 복음성가 345장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면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 방황 속에 살아왔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시고 내가 죄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도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우리를 또다시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마다 항변하며 또다시 항변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며 살아왔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서 너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나를 바라보는 것만이 네 인생의 살 길이라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참 복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열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며 우리 모두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나머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나아가 세상 속에서 이제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는 복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가져와 주 앞에 바칩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사는 날 내내 이 물질 때문에 궁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일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자랑하는 복된 입술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